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어떤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죠.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6절에도 보면 그의 때에,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어떤 그런 시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흔들고 있는 거짓 이야기들이 지금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즉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조만간 아주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이제 가까워졌다, 아주 그런 시간을 정해서 어느 때 임한다,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교회 성도들이 계속 지금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때에 대한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만 재림하는 그 시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 때와 그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그 때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시간과 그 어떤 징조와 그 어떤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항상 자기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온통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들로 온통 설교하거나 그런 일에 우리가 온통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만 쳐다보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천사가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뒀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 그 주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했고, 제자들도 그냥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기다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만 재림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와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임했지만 주님이 재림하고 다시 부활할 그 소망을 붙잡고 그들은 그 삶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제자들의 삶과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개가 아니라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우리에게 그 삶의 본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섭리와 주관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한에 맡기고 그것을 우리가
무슨 어느 때 임한다, 언제 재림이 재림한다,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앞서 2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제 계시를 받아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죠? 나도 그때를 내가 재림을 하는데 내가 몰라요. 왜?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재림하는데 내가 재림하는 날을 내가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 주권을 넘어서 내가 그 주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죠. 예수님은 늘 말했듯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그 뜻에 순종하는 거지, 그 뜻이 뭔지를 주관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왜 기도를 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약하잖아요. 그죠? 몸이 병들었잖아. 그럼 내 뜻은 뭐겠어요? 병에서 건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병이 들고 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찌되었든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나야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전히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해야지, 내가 병들어야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여전히 내가 병든 상태가 필요하겠죠. 왜? 병에서 놓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병에 걸려야지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힘든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고, 바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운다. 결국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기고 무슨 마지막 종말 재림 때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앞서 지금 7절에 얘기했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법한 자 앞에서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활동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불법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주 대놓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이런 거, 내 뜻이 이렇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소망이 이러니까 이대로 이뤄주세요. 이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뜻을 그냥 펼쳐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보내신 자다. 나는 인자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잖아요. 나는 종이다. 왜요? 자기를 주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핍박하고 이런 자들의 그 때와 그 시기와 그 활동도 이미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때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위해서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7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것을 막고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조차도 누가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재림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이런 불법의 사람들, 이 3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 그들도 또한 누구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 속에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는 내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근데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저런 이야기에 자꾸 휩싸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국 흔들림 없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고 휩싸이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 주님의 오신 종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겠죠. 하지만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조롱에 마음 상해하고 누가 나를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이야기들을 하면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 그러나 저러나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 뭐 나를 욕하든 나를 비난하든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밤에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가는데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막 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저 인간을, 저 개를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뭐래요? 가만둬라. 저가 저렇게 욕하는 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셨을 텐데 내가 그것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그냥 죽잖아요.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아도.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환난을 가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같이 욕하고 비난한다면 결국 누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항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죠. 왜냐하면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관과 갚아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담담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가 우리를 안 죽여도 우리 스스로 죽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근데 주님이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죠. 그냥 묵묵히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냥 뚜벅뚜벅
성경에 나오는 황소의 걸음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이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동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끝내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모든 활동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 때를 여시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런 일에 우리가 저항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그 하나님 주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상처받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식과 뉴스와 이야기들에 아버지 주여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많은 비가 내리고 많은 피해가 일어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고 때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갚아주심과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아버지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아버지 세상에 있는 일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역할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